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이 여호와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가만히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추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앞차에 아마 초보 운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초보 운전인가 아닌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초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차선 변경 불가 딱 써 있고 옆에는 천천히 제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알아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나침반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 브렌트빌 목사님이 그분은 이렇게 그 얘기를 썼습니다. 자기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라는 인사를 즐겨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그러지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제가 그거를 읽고 하다 보니까 왠지 찔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더라는 거지요.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초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걸어왔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서툰 인생길 수월하다가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만 나기 십상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잘 보이지 않아요. 올해도 보면은 어떻게 될지 정말 캄캄한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온통 마비되었던 것이 우리 시대였습니다. 올해도 쉽게 풀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스크는 10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잘 열릴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느냐, 캄캄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에 고민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잘 열려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길이 광야가 나타나죠. 광야가 나타납니다. 광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잘 보여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춥고 외롭고 덥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특징은 어쩌면 거친 땅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사방에 많은 적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너무 황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앞서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도 진행하게 하셨더라. 밤과 낮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더위에서 막아두시더니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추위에서 막아두시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그 환한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중에 몇 가지 은혜 받고자 하면 첫째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첫 번째 의미는 동행 즉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앞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앞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전 그것이 불 기둥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가 있을 때는 불 기둥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군대가 추격하고 눈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위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름 기둥과 함께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혼자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통해서 이기게 만드셨다 이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그 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보니까 싸워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싸워주심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진압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합하면 숫자가 적어도 2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만 명의 사람이지만은 싸울 군대가 없어요. 싸울 군대가 없습니다.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공격을 해와도 사람 침수기에 공격을 해와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말렉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내가 구름 불기둥 통해서 내가 싸워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싸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 애굽의 뒤에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시고 싸워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 애굽의 군대가 이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쳐서 부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총칼 들고 싸우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싸우셨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적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 추격해왔던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먹질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서 막아주시더니만 그 싸움에서 대단한 승리를 주시는 거지요. 애굽에 그를 추격했던 모든 군대들이 다 물속에서 잠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회사에서의 갈등의 문제와 사회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그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네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올해도 선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나님 인도함이 아니라 인생을 지식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의 불기둥을 통해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홍수의 정보 속에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잠시 펴졌다 꺼지는 성냥불과 반딧불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짙은 밤을, 추운 광야를 도저히 밝힐 수가 없구나.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경험은 하나님께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다른 인생을 환히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어떤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셨고, 어떤 짐승이 달려와도 그것을 막아주셨고, 어떤 혹독한 추위가 와도 막아주셨고, 혹독한 더위가 와도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에 나아가는 길들,
수많은 적들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신이 싸워주신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겨나간다 생각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지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든든히 믿음의 교회들은 서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 발자취를 가봤습니다. 그 발자취를 가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찔리든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은지 참 믿음을 편하게 됐구나. 저들은 그 험난한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나갔는데 어떻게 승리했을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셨더라.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속에서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광야 속에 있었을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그 길 속에서 이 백성들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할 때에도 우상을 섬기기에 불신주하고 의심과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로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모세 너를 책임지겠다. 여호수아 너희를 책임지겠다. 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책임지겠다.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기둥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책임지겠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하면은 이어령 박사를 꼽죠. 그때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의 강연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초등학교 때 일제시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요. 선생님 다른 새들은 높은 데 자기의 집을 짓고 둥지를 짓는데 왜 제비는 꼭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 그렇게 닿을 수 있고 조금만 하면 닿는 처마 밑에 집을 지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뺨을 때리더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뺨을 때리더래. 그게 기억이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그 기억이 끝까지 가는 거지. 그 초등학교 때 괜히 선생님한테 질문했다가 뺨 한 대 맞은 거잖아요. 근데 뒤늦게 그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어릴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대요. 뺨을 맞으면서 질문했던 그 대답을 얻었대요. 그 대답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얻은 하나님 믿고 나가다가 얻은 대답이 뭔가 하면은 제비는 왜 처마 밑에 집을 짓는가? 제비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래요. 사람을 믿기 때문이래요. 제비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제비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새끼들을 사람에게 맡기는 의미로 처마 밑에 집을 짓는데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고 자기 집을 맡기고
새끼들을 맡기니까 이 뱀이나 까치가 사람 무서워서 제비집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제비가 알기 때문에 처마 밑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까치는요, 높은 나무에 집을 지어요. 안전할까요? 높은 데 집을 지은 까치집 안전할 것 같지만은 하늘을 나는 매나 독수리가 새끼를 낚아 채가기 일쑤랍니다. 은밀한 둥지를 틀고 사는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있지만은 뱀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지성으로는 높은 곳에 지으면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지성으로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낳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지성으로는 했는데 결과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영 박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맡기고 살았던 제비의 영성, 이 제비의 영성,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성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자기는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지성은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쌓은 지성으로 쌓은 모든 공동탑들은 쉽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어영 박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지성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그의 자녀가 질병으로 죽고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난 그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 한 시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 믿게 돼요. 하나님 믿더니 돌아보니까 내가 탄탄하게 쌓아놨던 나의 지성, 탄탄하게 쌓아놨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인생이구나.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이구나. 인간의 쌓은 지성은 결국 탄탄하게 싸운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지성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진 것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의 간증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는데 가슴이 울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쌓은 지성 가지고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제비가 말해요. 자기 새끼나 자기 집이나 자기 자신 사람에게 맡겨서 보호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부름기둥은 그렇습니다. 너희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지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영성의 삶이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 오늘 우리는, 전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하나님 말씀 내 길에 등이고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줄 알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중에 가는 길에 설 때마다 갈 길을 지구에서는 이정표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믿음의 선지들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이 열려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등이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성령은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헤롤드 굿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쁜 일을 만납니까? 이 헤롤드 굿이라는 사실 목사님입니다. 목사도 그런 갈등을과 그런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선하게 살았는데 자기 딸이 완전히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불치병을 줍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죽음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도 고통이겠죠. 목사인 아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교우들을 보는데도 그런 거예요. 교우들을 보는데도 잘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이 생깁니까? 이걸 놓고서 일단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하면은 이런 결론의 응답을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째예요. 자기 혼자서 당한 줄 아는 거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면요 다른 사람은 안 괜찮고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집에 딸은 괜찮고 내 딸만 완전 불치병 걸려서 죽는 것처럼 나만 아픈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나만 당한 것 결코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것 저들도 당할 수 있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만난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당하는 것이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 느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을 그가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가 만난 고난도 우연한 것은 없다.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믿음으로 눈이 열리니까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길을 막으시더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더라.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길이 지금 다 막혀있습니다. 다 막혀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되지 않고 다 막혀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성령의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땅의 문을 닫더니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 결론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는 그렇게 그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연약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로 적용해 보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듯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는 참 광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느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는가? 오늘 처음에서도 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자꾸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 만나지 말고요. 차선 변경하다가 교통사고 만나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가는 길이 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선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셔서 2021년도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2021년도에 싸움의 현장에서는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시고 더울 때는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고민할 때는 그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막힐 때는 그 길을 뚫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